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대말의 비밀이 담겨있는 요한계시록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가 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 시대말의 비밀을 계시록을 통하여 이 시간도 주의 종 입술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고 온전히 주의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만 마이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제 강의 7회 후반부에 휴거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말을 실수한 것 같아가지고 정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휴거는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엘리야가 이제 휴거된 것처럼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안 됩니다가 아니라 휴거가 됩니다로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대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맨 처음에는 어떤 예수님이다. 교회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다 각기 다르죠.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간증 부는 부분을 이렇게 연계시켜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묘사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나왔어요. 그 밑에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일곱 영은 성령이다. 일곱은 완전 숫자고 완전한 영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다. 계시록 1장 4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5절에도 나오고 5장 6절에 나오고 스가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뼈를 가지신 분 됐습니다. 일곱 뼈를 가진 예수님. 일곱 뼈는 일곱 교회의 사자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죠. 그럼 이 사자가 누구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이렇게 보낸 교회를 지키는 천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말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또 개중에 또 어느 분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정으로 해석하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건의한 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 성경들을 이렇게 찾아서 쭉 살펴본 결과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하나님의 종, 주의 종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 이렇게 누구에게 보내느냐, 수신자가 천사에게 보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추상적인 용어고, 실제로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사야 42장 19절 보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말라기 2장 7절에도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다 나오고, 말라기 3장 1절에도 사자가 둘 나오는데 앞에 사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 또 마지막 때 복합 계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시대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이렇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감독자, 장로, 주의종을 이렇게 세웠다 하는 말이 나오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도 보면 디도, 하나님의 종 사도 디도를 주의 종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추상적인 용어로서 이제 괜찮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편지를 받는 수신자라고 하면 각 교회의 대표자, 감독자,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저희 교회 이름과 저희 이름과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좀 나은 더 해석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건의를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참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을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부쩍 많아지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요. 시대가 이제 끝으로 치닫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이렇게 양식을 먹이는 종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함에 있어서 한두 가지 몇 가지 이렇게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두 개 다르다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이렇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오픈된 마인드를 가져서 더 나은 해석이 있으면 우리가 본받고, 또 전혀 성경적으로 안 맞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잘못 전달될 경우는 우리가 문제겠지만은 사소한 것 한두 가지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전화로나 문자로나 제가 건의를 받겠습니다. 3장 1절을 계속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도계에는 처음부터 칭찬은 없고 책망을 받는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죽어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생명력을 잊고 이름만, 무늬만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름만 성도고 무늬만 하나님 믿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살펴본 것처럼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반복적으로 각 교회마다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온전한 것은 행위로 나타나야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역사의 끝자락에 추수기에 결실기에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말미암은 삶의 변화, 생활의 실천,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나 우리가 받는 신앙이 또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해드리는, 하나님을 급배시하는 차원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해 나갈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남은 바가 있어요. 남은 바가. 그러니까 한 가닥의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그마한 희망의 불씨를 지금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잡으셔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살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종도를 붙잡으셔서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를 다 죽어가는, 거의 희망이 사라져가는 교회를 살리고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애타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은 믿음이다. 사도교회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겉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고 화려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허망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보실 때에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님을 찾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받게 되리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에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가서 배고프신데 열매를 이렇게 얻으려고 갔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뭘로 했습니까? 바로 저주하니까 뿌리에서부터 모든 나무가 바싹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요구하는 것은 싹씨 아니에요. 가지가 아니에요. 잎이 무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뭘 원하신다? 지금은 열매 행위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할 방법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를 살리려고 구원시키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을까?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을까? 곰곰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면밀히 성찰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하는 말은 언어적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으니까,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그 상태로는 죽을 것이 변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유턴해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바로 하나님께 두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르겠다 그랬습니다.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이 사대교회는 전혀 가망이 없는, 고스란히 심판을 대부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과 상급을 받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최고의 감격적인 날이지만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무서운 저주, 영원한 형벌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는 교회, 주님의 재림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교회입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에 이스라엘 땅에 초림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심을 소망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희망하는 척만 했지 실상은 마음으로 뜨겁게 고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일에 젖어서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과거의 저처럼 죄 좋은 자기 목회를 하고 세상의 물량주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교만한 생활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이스라엘에 왔지만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그 불행이 저 이스라엘에 찾아오고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 맞이할 때까지는 저들이 회개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을 것을 주님이 미리 예언을 했어요.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1세기 교회 초대교회에도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성경 교사들이 사도들이 사는 당시에도 성도들이 재림을 갈망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고 비현실적으로 살고 두렵고 무서워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재림에 대한 결정적인 그 징조를 말씀을 해요. 지금 불법이 영이 역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의 아들이 와야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불법의 아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서 절하도록 하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도래하기까지는 예수님 재림하지 아니한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그러한 단서를 이렇게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계시록을 마치면서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는 게 몇 번 나온다 그랬죠? 몇 번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세 번씩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네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고 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 복합적으로 예언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지식 없이 무조건 액면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금방 오겠구나. 정확하게는 말라기 3장 1절처럼 갑자기 임한다. 마태복음 24장 50절 예수님 말씀처럼 생각지 않을 때, 계시록 16장 15절처럼 예기치 않을 때에, 계시록 3장 오늘
3절처럼 도둑같이 온다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오해가 오늘날에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이 세계교회를 이렇게 할 때에 교황이 얼마나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행하고 왕보다 더 강한 권세를 황제들을 다 임명하고 얼마나 부도덕하고 타락한, 얼마나 치부하고 향락을 부인들을 많이 두고 그런 어두운 중세교회가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전염병으로 쳤죠. 파리라든지 대부분 유럽의 거리거리들이 시체더미가 전염병으로 얼마나 흉년의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필히 이것은 재림하시는 심판주가 임하고 있다. 재림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 중세교회 성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근래에 들어서 재림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어디에 오신다. 시한부 종말론이 미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를 강타하고 우리 한국에도 강타한 적이 있었으니 성도들이 미혹을 받은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재림 이야기하거나 재림에 관한 전문적인 책인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 이단이 아닐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은 세상에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가 지금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죄종과 성도들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미혹이 돼가지고 현실적인 성공, 현실적인 축복을 이렇게 기대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재림 하시지. 그러나 항상 더디 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이 땅에 재림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승천했습니까? 감난산에서 부활하고 40일 만에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으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됩니까? 심판해가지고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회복시키고 이런 일들이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기름이 되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딱 끝났지만 안 돼. 열심히 전도하고 불영사만하면 되겠구나. 천사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뭘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지금 보는 예수님이 다시 보는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만 딱 보면 굉장히 효수하고 패착을 일으킵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거, 찬란한 교회에 대한 거, 성경 전체를 망라해서 비교하면서 보면 성경적인 답을 정확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단들처럼 한 구절만, 한 성경만 탁 내서오면서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하면 성경이네, 그렇게 돼 있네.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는 성도나 죄종들은 이렇게 빠질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언제까지 역사가 계속이 되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고만 많이 하고 가을 되면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어요?
시대마다 다 하나님의 중요한 포인트와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초대 이스라엘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열두 사도들이 활동하던 이때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요. 그때는 사마리아 땅까지 어떻게든지 부활의 복음, 부활의 증인돼 가지고 구원받도록 온 세계 만방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씨를 뿌려야 될 때라고요. 근데 초대교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온다고 그랬지, 속히 온다고 그랬지. 그것의 해석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요동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는데 교회가 씨를 뿌릴 때예요. 그때 예수님 오실 수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봄에 오시면 안 돼요. 추수자가 봄에 와요? 낯들고? 언제 와야 됩니까? 가을에 와야 됩니다. 가을에. 지금 바야흐로 역사의 끝자락 가을에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다 성경에 근거해야죠. 그렇게 해서 재림의 때를 분별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시대에 대한 안목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성경적인 지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뭘 보고 알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비유로 말씀하면서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거기서 싹이 돋아난 걸 보면 여름이 때를 알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징조들을 이야기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에 순서적으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볼 것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렇게 같이 보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지식은 계시록에 있지만 일단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어질 징조들을 쭉 말씀했어요. 뭡니까? 처음에 뭘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다음에 거짓 예수를 조심하라. 내가 예수라 하는 자들이 있어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곳곳에 난리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큰 지진이 날 것이다. 다음에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음에 기근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다음에 성도들이 대박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고 불법이 성하고 죄가 한영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징조들을 쭉 말씀했다고요. 오늘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찾아서 보시고 오늘날 세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렇게 쭉 재난과 환난들을 쭉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징조 보고 때를 알라고 그랬어요. 이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너희 문 밖에서까지 왔다는 것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날과 그때 그 년 월시는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알지만 주님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는 그런 발자국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앞으로 마지막 때는 계시록 16장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이 지구는 무엇으로 멸망되는 걸로 나와요? 계시록 16장에는 큰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지진으로 온 세계가 다 파괴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완전히 태움을 받고 바로 이때 예수님이 재림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기후 관측한 데이터를 보면 12세기부터 지난 세기 20세기까지 지진의 횟수 강도 5 이상 지진의 횟수를 이렇게 통계낸 걸 보면 19세기 좀 많다가 20세기는 현격하게 크기와 횟수가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21세기는 아직 통계 안 잡혔지만 거의 날마다 지금 지진들이 일어나고 그 강도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이 나라에서 죽어가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셀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대지진으로 세계는 멸망하고, 그것이 계시록 몇 장에 나왔다고요? 계시록 16장 마지막 대접 맨 끝장. 재림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예수님 초림 때에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냥 오면 맞이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 누구를 보냈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이렇게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오죠. 근데 이사야 40장 3절에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는데 10절 보면 재림 때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도 두 사자가 나오는데 앞에 사자는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주의 종이 나오고, 다음에 사자는 예수님도 거기서 사자로 나와요. 예수님도 사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이건 중요하지만은 이 14만 4천 가지고 장난치는 이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수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수는 7장 후반부에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받은 숫자예요. 환란을 통과해가지고. 앞에 나오는 14만 4천은 온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지파에서 선택해서 성령의 인침을 준 하나님의 종,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사명자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병행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금 그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10절, 말라기 4장 5절, 저주로 이 땅을 예수님이 치기 전에 누구를 보내리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승천한 엘리야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엘리야 같은 종,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기적, 무서운 그 권능과 능력으로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나오는데 엘리야적인 기적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 다음에 모세의 기적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굉장히 이렇게 수준 높은 준비된 훈련받은 종들 이마에 인친다. 예수님도 인침받은 자인데 구원의 성경에는 성령의 구원받은 자 말씀 듣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인침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인침은 하나님이 내게 인쳤다 이 사명, 메시아의 기름 부음 사명의 인침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원받은 수다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 나와야만 14만 4천 속하여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는 그것이 문제가 따른 딱 한 구절만 이렇게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는 편협함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한 사람에게는 최고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준비한 안 사람은 영광로 불에 태움을 받는 같은 인류 역사는 가장 참혹한 심판이 나기 때문에
한 사람에도 멸망당할 구원 받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시키는 자, 준비하는 자, 세례와 같은 예언자들이 외치는 기간이 이렇게 성경에는 1260일로 나와요. 1260일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하지만 1260일은 충분하리라고 봐요.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초림 때는 유대 광야에서 자그마한 이스라엘 중심으로 외쳤지만 온 세계 200여 그 5대양 6대주의 이렇게 하려면 세례와 같은 인침받은 그런 특별한 이런 사명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교통도 발달되고 미디어 시스템 이렇게 유튜브 인터넷 발달되기 때문에 3년 말이면 온 세계를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또 세계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재림하기 전에 큰 전쟁이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9장인데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키, 시리아, 이란, 이쪽으로는 이스라엘, 이쪽으로는 이란, 이쪽에서 마지막 전쟁이 발발되는데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전쟁입니다. 2억의 군사가 동원되고 3분의 1이 죽는 참혹한 전쟁입니다. 이때 마지막 하나님의 회개 기회를 주시는데 계시록 9장에 보면 회개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점점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왜?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장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점점 회개가 어려워져요. 지금이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전쟁을 마치고는 국가망학 전쟁이고요. 세계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중동에서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아주 얼마 안 남은 사인. 다음에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세계 통치. 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초대교회에 재림 금방 한다고 하면서 막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그냥 단호하게 단칼에 그냥 정리를 해버려요. 지금 불법의 영이 역사를 하지만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막고 있다 그랬어요. 막고 있다. 그 자가 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전면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승리하면서 세계는 다 누구의 지배 아래, 누구의 통치 아래? 적그리스도 짐승의 통치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이라든지 다니엘서 9장이라든지 다니엘서 10장이라든지, 다음에 예수님은 또 마태오 24장 징적장에 24장 15절에 또 이 부분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면 얼마 동안? 42달이에요. 3년 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마겟돈 전쟁을 나중에 일으켜요. 재림하신 예수님 못하게 방해하는 전쟁을 일으킬 때, 이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다 불러 태우고 지옥으로 바로 보내고, 적그리스도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이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식 있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계시록 11장에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린 나이.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저 계시록을 보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면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알게 해준다. 장래일 미래를 알게 해준다는 말도 있어요.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준다고도 말씀했어요. 겸손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아주 순서적으로 나왔답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왔어요. 끝으로 재림의 때를 분별하는 수에는 항상 깨어서 주님과 늘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늘 자나깨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나깨나 주님과 함께 깨고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가까우니까 주님이 속에 있는 비밀을 알려줘요. 아브라함 보고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지 얼마 없으면 내가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보고도 세상에 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경건한 생활을 하는 노아 보고도 앞으로 큰 홍수로 세계를 멸망할 것이다. 방주로 준비하거라. 아멘. 시몬, 예루살렘의 시몬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늘 하나님하고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분은 살았어요. 메시아를 열망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성령의 지식을 딱 받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때와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못한다.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함께 깨고 늘 예수님과 함께 늘 친밀한 친구처럼 부부처럼 지내면 갑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사대로는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다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어두운 상태가 아니라 그 중에 몇 명은 옷을 더럽히 하는 자 몇 명이 있었어요. 옷을 안 더럽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사대 도시라는 데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교회도 굉장히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사대 문화를 이방인의 문화를 그냥 혼합해가지고 거기에 물들고 오염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향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런 옷이 더럽혀져요. 대부분 성도들이 다 옷이 더럽혀진 상태지만 몇 명은 더럽히지 않은 성도가 있었어요. 이들 날마다 깨어있어 영적인 민감함으로 영적인 전투를 늘 하는 성도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아주 극소수 몇 명뿐입니다. 이들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달리니
천국에서 낙원에서 흰옷을 입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합당한 자였냐 보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고 구원받을 자가 영생 얻을 자가 적겠지요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니라.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종 일을 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을 행한 자에 난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게. 정말 행위로 열매맺는 참 믿음의 사람을 아주 적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행여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 교회들이 나는 참 구원은 받아갔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을 자가 많을 것이다. 이런 아일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좁은 눈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가 결국은 천국 영화로운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몇 명뿐인 교회예요. 사도교회는 구원받을 자가 몇 명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는 결론적입니다. 이기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아까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흰옷 입고 낙원에서 천국에서 생활하는 게 나오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지 않겠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지워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우리 이름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있는 데서 내 이름을 우리 예수님이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식사도 했잖아요. 주님 저희 동네에 와서 말씀 전할 때 그 앞에 있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신하리란 말은 헬라어로 법정에서 증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셔야 최종적으로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히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교회 하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한 사람도 이라도 구원받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아버지 이끌고 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신 우리 주님, 주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를 보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띠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는 옷이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가 만연하는 이때에 주여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